샬롬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탑을 만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어떻게 이제 만들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노아 때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 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을 거절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또 이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 언약을 다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과 2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 하반절입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렇다라는 것은 홍수의 시대가 끝나고 시간이 꽤 흘러 여러 나라가 각 이 백성으로 나누어졌고 이 종족과 어느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의 사건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벨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지 우리는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들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더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나라냐고 하면 이 8절 9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9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용감한 사냥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용감함을 특이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사냥꾼을 특이한 그리고 용감한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안에 속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안의 뜻은 이제 폭군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냥을 하면서 동물이나 혹은 다른 것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노예 역시도 사냥을 하여 그들을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것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뜻은 반역자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훗날 누가 되냐 하면요, 바벨론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11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신할 땅에 신할 평지에 만나 거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에 세워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겨보자라고 해서 거류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의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행동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는 이유는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이 하나였으면 참 편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어째 보면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 말이 하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시킴 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의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서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 공유가 된 사람들이 뭉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국어로 중국어를 사용하면 중국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 미국의 언어를 이야기했으면 그들의 문화와 사상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 뜻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했던 언어가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당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밖에 살아남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조금 성장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듣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말이 하나, 즉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자라고 단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의 자리에서 서로를 의지하려고 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틀린 거야, 다른 거야 라고 인정해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니라 라고 얘기해야 하지만 우리 역시 희미하고 우리 역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고 늘 상주하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이 죄는 우리 안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잡아 사고 팔았던 이 폭군, 난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스스로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 마음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들 안에 문화를 가득하고 서로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것을 탑을 세우게 되었나요? 다시금 홍수 같은 크나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심판을 벗어나보자, 면해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면하고 벗어나보자라고 했을까요? 심판의 대상자가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죄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서 근심 때문에 탑을 쌓아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보자, 혹은 높은 탑을 쌓아 홍수가 나더라도 그 위에 살아서 좀 지켜보자, 살아보자 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죄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가려내지 않으려고 하면 점점 커지게 되어 결국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모른 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할 때 전등만 켜도 방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은, 죄는 하나님이신 이 빛을 거북하고 불편하고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또 성을 쌓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하고 큰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큰 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쌓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만들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보자는 식으로 성을 쌓게 되어지죠.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자신의 이름들을 내어서 하나님을 모른 척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세력화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죄가 있고 내 옆 사람의 죄가 있고 내 또 옆 사람의 죄가 있으면 이들이 서로 모이면 누군가는 한 명은 그건 죄야, 틀린 거야,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그럼 서로 묵인하고 이것이 진리일 거야라고 세력화를 하고 단합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뭉쳐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법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배척하거나 너는 다른 존재라고 싫어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언제 심판할지 모르는 이들이 서로 뭉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놓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들이 마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이러한 속성, 이러한 특징을 본문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바벨의 탑을 쌓은 목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이들끼리 뭉쳐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연합하여 그들과 서로 사랑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죄 가운데 있다 하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도 전혀 서스럼 없이 행동하는 것이죠. 즉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그리고 이 내 안에 있고 수중에 조금이나마 돈이 있거나 물질이 좀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논리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언어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이야기로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은 내걸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돋보여질 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탑과 이러한 것들이 왜 더 좋아 보였을까요? 탑을 더욱더 화려하고 견고하고 멋있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화려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곤 하는 것이죠.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참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애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지능으로 대신하여 견고히 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견고하기 위하여서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을 지능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견고히 굳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벽돌을 만든 다음에 햇볕에 말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더 발달한 어떠한 기구들을 사용할 것이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 건축 방식이 만들어 놓고 햇빛에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히 굽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무엇이냐 하면 이 벽돌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더 강력하게 굽기 위하여서 불을 계속 지피는 것입니다. 계속 지펴서 어느 것도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느 것도 이것을 부수지 못하도록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을 내어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다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과 그 웅장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도 될 법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것인데요. 그 뜻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기 위하여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구경하듯 그리고 얼마나 잘 지었냐는 듯한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심성을 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 목적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고 이미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니 즉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즐겨하는 이들이 막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언어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문화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언어를 혼잡시켜 버립니다. 강제로 흩어버리시고 서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바로 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망치를 달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말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들은 물을 가져다 주고 더 높이 쌓아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깨어 부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이 언어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보자, 탑을 쌓아보자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들이 외쳤지만 허무하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마음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의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를 향하여서 덮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이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사사기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 하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무도 섬기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바벨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누구도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언어와 공유가 동요되어서 주님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낳으며 삭도를 내지 않고 나신이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무엘이 그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 시대, 왕정 시대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주의 음성에 맞는 삶,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은혜를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찾지 않고 혹은 불의를 진리로 가려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쫓고 나아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아끼고 섬기는 귀한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 그 이름으로 만족함을 얻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며 서로 아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밝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의 귀한 이름을 부르며 찾아야겠습니다. 당장의 심판이 눈앞에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언어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최고 순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노아의 홍수로 떠나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밝은 빛으로 돌아오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시편 119편 116절, 117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그리하시며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연례대로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항상 붙들려 있어야겠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두셨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주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절한 이 기도는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누가 올지 모르지만 누가 와서 그를 발견하여 그를 건져서 끌어내어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절반과 그러한 절박함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11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주는 나의 방패 은신처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은신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역할은 보호라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방패요 은신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방패로 은신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바벨의 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되려 무시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무엇을 먼저 하였나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성을 쌓게 되었던 것이죠. 왜 성을 쌓았나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려움을 숨기고 이 심판을 면해보자 라고 해서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의 어려움과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탑을 쌓게 되었죠. 그리고 그 탑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견고하게 지었고 벽돌을 불에 말라서 다시금 쌓을 만큼 굉장히 어렵게 멋있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이 하나, 언어가 하나, 생각이 하나, 마인드가 하나, 공유되는 것, 사상과 문화가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으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들을 흩어버리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가 곧 문화와 생각과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공유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어쩜 그리 좋고 기쁘고 사랑스러운지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하고 이해하고 공유할 때 서로 알아듣고
서로 같이 화답하여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내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질서를 무시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내 안에 품어서 그에 맞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찾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공유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